자, 오늘 제목이 어린이 없는 어린이날.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날. 앞에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붙이는데 붙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가 없어서 참 기가 차는 일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린이가 없다, 그뿐입니까? 이 나라에도 어린이가 있느냐? 사실 어린이가 없는 때가 되면 정작 어린이가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옛날엔 아이들이 많아서 성교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치원을 못 간다든지 어린이집을 못 갈 때 성교원은 교회에서 주로 해서 좀 저렴해서 성교원을 보내서 교회마다 성교원 엄청나게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놀이터도 피었고 성교원은 아예 없었고 어린이집도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유치원도 줄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도 점점 사라져가 버렸습니다. 어린이날인데 어린이가 없는 현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질문을 해본다면 정말 어린이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 잃어버린 것일까?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축복받도록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 바쁩니다. 조용해야 됩니다. 왜 막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시끄럽게 하고 통제가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때 성경은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질을 내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노하신 때는 언제냐? 자, 10장 14절입니다. 10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화를 내신 적이 잘 없습니다. 성전을 더럽힐 때, 위선자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뜻을 막을 때, 그때 아이들을 못 오게 막을 때, 이럴 때 두 번 성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단순히 아이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이런 자의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지 올해로 47년입니다. 47년. 산업화 시대가 되어지면서 저절로 이렇게 되었겠지만, 그러나 어쩌면 실수를 꼽는다면 이렇게 잘 살게 만든 나라, 얼마나 잘 살게 만들어서 우리가 한 상당한 세월 전에는 나라가 더러워서 뭐 이민을 가자 이런 얘기를 간혹 들었는데 요즘 그런 얘기는 쑥 들어가고 누구도 안 하더라고요. 인민 가자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나라를 떠나야 된다 이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데 최대의 실수라고 한다면 산업화 시대가 되어지면 저절로 그렇게 되었겠지만, 그런데 박정희 시대에 뭘 했느냐 하면은 지금 돌아온 47년이니까 따지보면은 50년을 못 내다보았죠. 처음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나 잘 기르자. 우리 너무 그 구호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안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난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이래가지고 막 통제합니다. 통제 정도가 아니고 아이들이 많으면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불이익 주었습니다. 참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것, 이거 사실 그때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아이들은 많고 어쩔 수 없이 그랬을 겁니다만,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멀리 내다보지를 못하는 것, 참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지금 요즘에 대구시장에 나온 김부겸 사람이 중도파고 좋은 사람이라는데, 대구시장에 놓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굉장히 아쉬운 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4년 9개월 감옥 살았습니다. 4년 9개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4년 9개월만큼 감옥을 살 만큼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할 수는 없죠. 밑에 관리를 잘못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을 가서 2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22년 실형 받으면 놀라 멀었는데, 그런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는 제일 마지막 총리이기 때문에 그때 4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4년 정도를 살았는데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첫 마디가 이렇게 했으면, 전직 대통령이 4년을 살았는데 내가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지금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닌데, 그것은 대통령의 통치 기반이고 제가 관여할 바도 아니지만,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첫 마디였습니다. 자, 내가 적극 대통령을 추천하고 건의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지금 막 찾아가고 경쟁할 겁니다. 이걸 못 내다보는 겁니다. 이거 몇 년 사이를 못 내다봐서 지금 굉장한 겁니다. 이런 거 참 보면은 우리가 조금 멀리 내다보면 참으로 멋질 것 같다. 이럴 때 말입니다. 와, 그때 내가 마지막 총리이기 때문에 뭐 4년 감옥 살고 난 다음에 그때 총리가 된 거니까요. 이걸 5년 후를 내다봤으면 이런 일은 없겠죠. 야, 이런 걸 보면 우리 여러분 앞을 조금 내다보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지금 국무총리가 누군지 잘 이름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지 몰라요. 국무총리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조금 멀리 내다본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하면 감옥 많이 살아야죠. 나 같은 사람이 생각해보면 내가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이 생각해보면 많이 살아야 되죠. 왜 많이 살면 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계엄이나 이런 거는 우리 이 문화 국민을 후진국 수준으로 만든 것이고, 그리고 뭐 고속도로 톨게이트 빠지는 거 다 돼 있는 것도 자기가 관련이 있도록 그래 막 틀어서 바꾼다고 했던 거, 이런 것 그 큰 죄지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살았는지, 대통령을 하고 대통령 집 가문인데 집 한 칸을 마련할 돈이 없어가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누가 말해 주다 알고 있잖아요.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김건희는 다 먹고 쓸 돈도 다 못 쓰는 돈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것도 저거 땅 오도로 있는 대로 털려고 했다, 이게 막 나오잖아요. 지금 또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 그래서 전직 대통령을 지낸 사람인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적극 나서주면요, 다음에 되면 그것이 다 이렇게 자기에게 돌아오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잘 기르자, 잘난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그게 오죽하면 그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50년이 가지 않아서 진짜 이렇게 아이들이 없는 세대에 왔을까요? 둘도 많다, 하나도 부담이다, 낫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으로 아이들 양성, 한때는 많아서 줄이자 했는데 지금은 없어서 걱정하는 시대, 그렇죠? 없어서 걱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47년이 지났는데 이제 없어 걱정하는 시대. 돌아가시기 전에 뭐 서거 할 때가 아니고 벌써 이미 그 전에 했던 얘기니까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없어진 지가 지금이 아니고 한참 벌써 오래됐으니까요.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세계적으로 부유한 나라로 되었는데, 그런데 동시에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정책 결과가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이고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없으면, 어제도 은우야 네 청소년이제, 네가 어린아이 해라. 돈 줄 데가 없다. 네가 어린아이 해야 돼. 어린이 해야 되지. 돈 줄 데가 없다 이랬어. 돈 줄 데가 없어. 야, 참 얼마나 걱정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우리에게 상급이 무엇이냐? 자, 시편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상급이고 기업이라는 겁니다. 기업. 우리가 기업이 잘 돼야 된다. 그리고 상급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업은 우리에게 정말로 물려주고 또 물려받고 하려고 합니다. 상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는 내가 만든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우리에게 유산이기도 합니다. 상급이다, 보너스다. 이건 은혜로 받는 것이다. 여러분, 상급, 우리가 일해서 번 것도 중요하지만 상급, 중요한 것은 자녀는 우리가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보상이다. 옛날에 아이들이 많을 때 내가 들었던, 어릴 적에 들었던 얘기, 이런 얘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에게 지 물고 지 타고난다 이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 물고 지가 타고난다. 그런 게 먹을 것이 없을 때 지 물고 지가 타고난다. 자녀는 부담이 하나님 보상이다. 자녀는 비용이 아니라 선물이다. 자녀는 계획의 대상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존재다. 오늘 현실과 얼마나 다른 세대입니까? 내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 내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시편은 말합니다.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상급이다. 이건 감정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태의 열매는 비용이 아니라 상급이다. 상급이다. 비용이 아니라 상급이라고. 기업이다. 선물이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태의 열매가 비용이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계산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아이의 숫자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아이 숫자가 아니라 아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아이 팔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참 이만큼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입성 기준을 이렇게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시 묻고 있습니다. 너는 생명을 선물로 받겠느냐? 계산으로 판단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도 소중하다 이 정도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어린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른이 중심이다. 아이는 나중이다. 지금은 아이들 준비 단계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어린아이다. 기준이 어린아이다. 그러면 우리 질문이 왜 어린아이일까요?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는 그냥 떠들고요. 예배드리고 멀고 뛰어다니고요. 밀어붙여버리고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아들 교육을 어째 시키길래 저러냐고 예배드리는데 저러냐고 하고 막 지금 와서 보면 그때가 그리운 겁니다. 그죠? 아이고 엄마가 할매가 아이 그러면 깜짝깜짝 놀래고 그때가 그리운 겁니다. 정말 이게 뭡니까? 참으로 아이들은 엄마가 말하면 그대로 믿고 아빠가 말하면 따르고 뭐 다른 게 아예 없죠. 엄마가 최고고 아빠가 최고고. 우리는 계산합니다. 어른들이 되면 그거 되겠냐 의심해보고 따져보고 조건을 붙여보고 이게 맞느냐 이게 손해가 안 되겠느냐 이건 나에게 유익하겠느냐 따져보지만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우리가 너무 계산적이다. 너무 계산적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영희 씨 안 오셨네요. 이영희 씨가 지난 주간에 이틀을 하루는 어디 갔죠? 다사의 유원지에 가고 하루는 창녕 갔는데 달아서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막 천국도 이런 천국이 없다고 이런 천국이 없다고 꼭 어린아이 같아 그죠? 어린아이 같아 이런 천국이 없다. 이만큼 좋을 수가 있냐고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이런 천국이 없다고 막 이래. 이것처럼 우리가 순진하고 좀 단순할 수는 없을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콩나물 시루 됐습니다. 콩나물 시루 아이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한 반만 다 알면은 한 반만 다 알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즘에는 아이들이 몇 명 학교에서 초등학교 학생을 한 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금방 졸업했는 우리 은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갔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30이 안 됐겠지. 몇 명이나 은우야? 예? 몇 명? 26명. 예. 우리들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몇 명 다녔습니까? 뭐 50명은 넘었잖아요. 우리 50 보통 막 60명, 70명 뭐 어떤 반은 70몇 명도 막 다녔어. 70몇 명. 저희들은 63명 다녔습니다. 아이들이 뭐 고래밖에 없었겠죠. 그때. 이야, 세상에 63명. 얼마나 63명이 얼마나 지금 같은 뭐 세반 만들잖아. 그죠? 세반 만드는데 63명. 그렇게 많았던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많았던 게 얼마나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한 반이 아니면 아이들 잘 모르잖아요. 중학교 갔을 때 가보니까 이제 반이 이제 중학교 4반이더라고요. 4반. 4반이니까 서로 잘 모르는 겁니다. 자기 반끼리밖에 모르고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다 동네가 멀리 국민학교 다닐 때는 가까이 있는 학생들이니까 이래 뭐 됐는데 중학교 가니까 마치고 나면 10km씩 뭐 10리 20리씩 다 가기 바쁘니까 운동장에 놀 여기도 없고 뭐 아예 중학교는 친구를 잘 사기가 너무 힘들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차도 없고 걸어가기가 바쁘니까 뭐 30미터 언제 갈지도 모르니까 마치자마자 가방 메고 집에 가기가 바빴지 누가 놀 여기도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20명이만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다 들어. 그렇게 만든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생명이 부담이 된 세대. 아이를 낳는 것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고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들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아니다. 조금 더 있다가 낳자 이럽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계산이 아니라 선물이다. 선물이다. 여러분 효율이 사랑을 이긴 세대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효율적으로 판단합니다. 시간 대비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내가 거기에 대비한 투자 대비해서 뭐 성과 나겠느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느리죠, 반복하죠, 실수하죠, 깨죠, 부수죠, 도움을 필요로 하죠. 완전히 비효율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린이를 점점 밀어내었지만 이제는 이 밀어내던 그 아이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진 시대입니다. 참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이랬지만 지금은 어른 중심으로 조용히 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조용히 해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할 줄 알아버립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아이들이 완전히 학원을 떠나고 없어져 버린 이런 세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어린아이를 원하느냐? 이 말은 단순히 출산율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공동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들을 환영해야 되고 프로그램이 아니라 존재. 아이들이 와서 시끄러워도 울어도 뛰어도 이제 괜찮다 하고 너무 그리웠다. 아이들이 너무 울고 떠들어서 막 예배가 중간에 좀 서더라도 그때 그리웠다.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 참 너무 만감이 교차하는 거지. 아이가 막 떠들어서 막 이럴 때 나도 마음이 찔찔한데 아이 교육을 좀 시키지 우리 아이는 안 그랬는데 말이야. 어찌게 시켜서 막 이런 얘기할 때 참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런 아이도 있으면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린아이는 미래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아이들은 준비 중인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이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됩니다. 교회 구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우리가 다시 비유할 것은 단순한 믿음이나 순수한 신뢰,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라도 어린아이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나이가 많으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죠. 우리는 이 나라 아이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느냐? 아니 너는 어린아이하고 같느냐? 너는 순수하게 어린아이하고 같느냐? 아이고 이거 천국이다. 이런 천국이 어디 있나? 뭐 그게 뭐 천국이요? 저 작년 감자밭에 가고 뭐 밭에서 뭐 뭐 해먹고 뭐 해먹었을까 모르겠지만 백숙인가 해먹고 그게 뭐 천국이야.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천국이지. 자기 집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데 그게 그렇잖아요. 이 사람 속에서 움직이고 함께 할 수 있고 말을 붙일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다는 이게 천국입니다.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천국이 우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이 말씀은 아이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합니다. 아이가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이 여전히 찾고 있는데 아이와 같은 사람을 찾는다. 아이와 같은 순수한 사람을 찾는다.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없는 시대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는 시대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는 전적으로 엄마를 의지하고 아빠를 의지하고 따른 것처럼 우리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심정으로 돌아가서 아이가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한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서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는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신뢰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기로 충만하심이 우리도 주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저들의 모든 앞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십시다.